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는 45장 2절인데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소리로 운다고 해서 이게 멀리 있는 왕궁까지 들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과장법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요셉이 집이 바로의 궁 바로 옆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로 막 그렇게 너무 크게 울어서 왕궁이 꽤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들릴 정도로 정말로 진짜 무슨 뭐 사자후를 뿜어내듯이 뭐 그런 식으로 울은 건지, 아니면 정말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을 조금 과장해서 말한 건지,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바로의 왕궁에 가서 알렸다는 건지, 이런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해져서 그거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47장 2절인데요. 여기 보면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이거든요. 왜 5명만 택했을까? 보면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에는 5라는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45장 2절이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찾아보니까 제가 봤던 주석들에서는 그냥 진짜로 너무 크게 울어서 정말로 이게 물리적으로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왕궁까지 들렸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봐도 되겠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생각들, 뭐 혹시 과장법인가? 아니면 혹시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왕궁에 가서 알렸다는 말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그런 해석을 지지할 만한 어떤 견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음, 정말로 진짜 쩌렁쩌렁하게 울었다는 건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요셉 인생에서 그 마음에 가장 크게 응어리졌던 그게 풀어지면서 갈등이 해소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 극적인 순간을 이렇게 큰 소리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죠. 47장 2절에 형들 중 5명만 택해서 보였다라는 것은 주석들을 찾아봐도 주석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지만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왜 5명을 뽑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5이라는 게 반복이 되는 건 맞는데 왜 여기서도 형들 5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주석들이 미루어서 추측한 어떤 의견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로에게 굉장히 헌원 장부 같은 그런 형제들을 당대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5명만 뽑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건장한 청년들이고 건장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뽑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이집트 땅에 오는 것은 당신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력을 군대로 끌려갈 만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왜소하고 작은 형제들 5명만 데리고 왔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견해도 있죠. 그 경우에는 이들이 이집트 군대 끌려갈 일이 없고, 또 이집트에게 어떤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질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추측입니다.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왜 5명이었을까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5명을 택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요셉에게 물어보는 거 말고는 정확하게
이거다, 100% 이거다 라고 말하기에는 본문에서 우리가 딱 확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을 묵상해보는 4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45장 21절이 가장 많이 좀 와닿았어요. 가장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21절과 22절이죠.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이런 장면은 여기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죠. 14절도 보면 15장 14절도 보면 특별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운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15절에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운다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만 이 5배를 준 것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어제 읽었던 부분이죠. 43장 34절에도 보면 음식을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습니다. 이것처럼 베냐민에 대한 편애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였던 요셉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 요셉조차도 이 편애에 사로잡혀 있구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인 반면에 베냐민은 정말 똑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애정이 남다를 수는 있겠지만 누구 혹자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무리 이복 형제라 할지라도 분명히 한 가족이죠. 하나님도 12지파에 대해서 너는 누구의 태에서 났으니까 너는 어떤 지파고 너는 누구의 태에서 났으니까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아버지 요셉 아래 12지파가 다 같은 지파로 아들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요셉의 어떤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이었지만 요셉도 사람일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불완전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우상화해서는 안 되고 그를 무작정 떠받들어도 안 되고 그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옳을 거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편견, 편애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해야 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 한 분을 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될 이유를 오늘 또 발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